골로새서 1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실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10월 한 나머지 20일 동안 골로새서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어떤 책인가, 골로새는 어떤 도시인가 우리가 간략하게 알고 넘어가면 좀 더 우리가 묵상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골로새, 에베소 근처에 있는 옷감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골로새는 옷감 만드는 데 유명한 도시고, 에베소에서 바울이 오랜 시간 사역을 했죠. 3년 사역을 하면서 지금으로 따지면 신학교라 할 수 있는 두란노 서원을 만들고, 두란노 서원에서 배출된 많은 사역자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졸업생이 있는 거니까. 그 졸업생 중에서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에바브라가 골로새에 가서 개척한 교회가 골로새 교회일 거예요. 에바브라가 개척한 이 골로새 교회, 우리가 알고 있는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있어요. 빌레몬이 이제 골로새 교회의 성도였고, 나중에 옥중에서 만난 오네시모가 그 골로새 출신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를 쓸 때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에 있었죠.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바울에게 에바브라가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추측하기는 골로새 교회에 닥친 어려움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편지를 쓴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에바브라가 요청하는 골로새 교회에 지금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자기 스승이니까, 자기 이제 신학교 스승이니까 도움을 청하는 편지를 썼고,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우리에게 남겨진 것이 골로새서예요. 그러면 에바브라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기에 바울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도움을 청하고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바울에게 전했을까? 가장 큰 건 이거예요. 거짓 교사들이에요.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이
이제 골로새 교회에 유입되어져 온 거죠. 그런데 골로새 교회가 아까 말씀드린 직물로 유명한 도시다 보니까 직물을 사고 팔고 하면서 이렇게 교통도 발달하게 되고 여러 사람들이 들락날락할 수 있는 그런 도시이다 보니까 골로새 교회에 침투된 거짓 교사들의 양태도 조금 다양해요. 어디에나 있었던 유대주의자들이 있었겠죠. 유대주의자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통적인 사고 가운데에서 율법과 할례를 벗어나지 못하는 자기들이 그렇게 자라와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에 이거 양날의 검 같은 건데, 그동안 내가 살면서 자라왔던 나의 경험과 전통과 배워왔던 가르침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사로잡히면 우리의 신앙생활과 하나님을 위해 사는데 큰 도움이 되는 반면에,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나의 경험과 과거의 여러 일들이나 배움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온전하게 못 받아들이고 왜곡되게 받아들이게 되는데 쓰이기도 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 가운데 분명히 쓰는 것과 은혜 가운데 사로잡히는 것과 가장 중요한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가르치는 것으로 내가 살아간다는 사람이 되게 중요해요. 이것이 굉장히 우리가 늘 듣는 말씀인데, 이 원칙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욕망과 내 필요에 따라 신앙생활과 교회생활과 말씀 왜곡하기가 쉬워요. 이거 우리가 늘 듣는 말씀인데 또 늘 극복하기 어려운 말씀이 이거예요. 그래서 첨예한 말씀 위에 딱 서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그 유대주의자들은 자기들의 전통과 경험 가운데에 이제 할례나 이 율법들을 잘 이렇게 막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 자꾸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좀 굉장히 좀 금욕주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을 철저하게 금욕하면서 수행하면서 무엇인가 쌓아나가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아마 율법주의와 연계되어져서 특정 날이나 특정 절기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구원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 하나 더 천사 숭배, 신비주의자들 같은 것이겠죠. 영적인 경험은 우리의 신앙의 활력이 되지만 분명한 뭡니까? 영적인 경험은 신앙의 핵심이 아니에요. 그런 자꾸 어떤 그런 감각적인 느낌들이 말입니다. 자꾸만 자기가 뭔가 좀 더 그런 경험을 하고 뭔가 보고 들리고 하면 뭐가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헛꿈꾸게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 분명한 건 뭡니까? 우리의 믿음은 말이죠. 그런 감각적인 느낌이나 환상 가운데 주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필요에 따라 그 사람에게 주실 수 있는 어떤 부수적인 것들이지 우리의 믿음이 그 기반 위에 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신비주의적인 사람들이 골로새 교회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들의 신비 가운데에서 천사를 보고 막 천사와 관련된 이런 것들로 막 자기의 신앙을 풀어가려고 하는 이상한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런 사람 예나 지금에 있어요. 그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어떤 줄기 위에 서 있는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 자기의 경험과 때로는 상처와 배운 것이나 생활 문화나 전통의 그러한 거리들 하나를 주로 세워서 우리의 신앙 자체를 왜곡해 버리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이단들이 이렇게 교회에 다양하게 들어오니까 이제 신학교를 갓 졸업한 이제 에바브로 입장에서는 하나하나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말해야 될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 자기의 신학교 스승인 그 바울에게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한 거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변이 뭐다? 골로새서다. 여러분, 그런 전체적인 어떤 마음 가운데에 여러분 골로새서를 처음 대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바울의 처방은 한 가지예요.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하고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은 이전에 쭉 말한 그 모든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를 아는 거다. 그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거지, 뭐 환상이라든지 절기라든지 어느 날이라든지 뭐 할례라든지 율법 위에 기독교인이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은혜를 아는 것 위에 기독교인이 서 있는 것이, 거기에 다른 잡스러운 것이 섞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골격이 되는 처방으로 주면서 모든 골로새서의 내용들을 여러분 펼치고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 죽음과 부활의 은혜를 아는 것 위에 서 있어야죠. 그 은혜를 알면 뭐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그 은혜를 알면 낙심하지도 않고, 그 은혜를 알면 그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서의 삶의 모양새가 있는 거지, 삶의 모양의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들고 와서 이것이 내공로나 내공적이나 내 것으로 삼아 나가지는 않는다. 내가 어떤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은혜를 아는 사람은 말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서의 생각과 마음과 삶의 태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은혜를 아는 그리스도인과 은혜를 모르는 그리스도인들로 나누어져 있어요. 은혜를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둘 중에 하나예요. 교만해지거나 아니면 낙심하거나. 은혜를 아는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을 알면 그것을 내 것으로 삼질 않아요. 내 것으로 삼아서 뭔가 잘하는 것 같으면 교만해지고, 내 것으로 삼았으니 뭔가 못해지면 자꾸만 낙심하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서 갈팡질팡하는 건데, 이것은 내 것이 아니요, 내 공로가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을 소망 가운데 있게 하는 것이고, 그 은혜 가운데에 사랑할 수 없는 내가 사랑하며 살게 하는 것이고, 그 은혜를 알기에 기도하는 것이고, 그 은혜를 알기에 전도하는 것이고, 그 은혜 위에 서 있는 것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뭐 막 계급장 하나 붙여 나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그 잘못된 생각하고 계시면, 여러분, 이것이 내 것으로 삼아져 있으면 불 가운데 태워질 날이 올 건데 아무것도 남지 아니할 거다. 지푸라기 타듯이 다 타버리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뱀 잡던 막대기처럼 다 사용되면 벌어지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허망한 신앙생활 저와 여러분들은 하지 아니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어떤 기반 위에 골로새서는 시작이 됩니다. 맨 먼저 1절 보니까 바울의 정체성이 중요한 이유는 정체성이 뭐를 낳는다? 사명을 낳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늘 자기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그리고 감옥에서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쓰면서 골로새 교회를 먼저 축복하지요.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또 다른 이들을 축복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은혜를 알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자기로 알았으면, 자기 것으로 알았으면 자기가 감옥 갔을 때 이기지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러나 나를 살게 한 하나님 것이 은혜고, 그러면 감옥 밖에 있으나 감옥 안에 있으나 그 은혜 아래에서 나는 나의 삶을 살면 되는 거지. 그래서 바깥에 있을 때는 바깥에서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그러죠. 빌립보에서도 그러고 막 말을 해요. 내가 안에 있으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면 되지, 바깥에 있는 안에 나는 상관이 없다는 거. 왜? 나 은혜를 아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바깥에도 있고 안에서도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강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목소리가 커서 강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아는 사람은 목소리가 커서 강한 게 아니라 어떤 지경과 형편과 삶 가운데 빠진다 하더라도 나는 은혜를 알아요. 그 속에서. 그래서 강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죠. 그래서 골로새 교회를 2절과 같이 축복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먼저 축복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들을 이렇게 축복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로부터 들려온 여러 가지 소식들로 말미암아 감사하기 때문이죠. 먼저 감사를 합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는데 왜 감사하냐? 3절, 4절 때문에 감사한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골로새 교회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가운데에 어떻게 이렇게 살게 되었는지, 살고 있는지를 에바브라를 통해서 들었죠. 그리고는 그 삶은 너희들이 잘났거나 너희들이 윤리적이거나 너희들이 대단해서 그렇게 살아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사는 것은 너희들이 들었던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와 말씀을 들은 것이라. 너희가 들은 그 복음 진리의 말씀을 너희들이 듣고 깨달았으니. 4절에 너희들이 성도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사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들에 대해 감사도 하지만 한편으로 뭐예요? 너희들이 잘나서 하는 거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이중적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이유가, 그런 복음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6절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온 천하에 이렇게 복음을 듣고 깨달은 사람들은 그러한 복음의 삶을 살게 되고, 그것이 온 천하 열매며 자라고 있는 것이 나의 감사요 나의 기쁨이고, 그 기쁨 가운데에 누구도 있는 것을, 골로새 교회도 있는 것을 바울은 기뻐하는 거예요. 특별히 바울이 골로새 교회 때 더 기뻐한다면 바울은 골로새에 가본 적이 없어요. 골로새 교회를 방문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 아니하였는데 자기의 제자 에바브라가 가서 그렇게 잘하고 온전한 복음이 전해지고 에바브라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렇게 잘 살아가고 신앙생활 잘하고 온 사람이 여기저기에서 막 생겨나고 있다는 얘기를 바울이 들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것이 여러분 목회자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목회자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여기저기서 막 잘하고 있으면 목회자는 그것만큼 기쁜 게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동일하겠죠. 사도 바울이 두란노 소원 출신인 에바브라가, 그 신학교 출신 에바브라가 여기저기서 막 사역을 잘하고 있으니 얼마나 기쁘겠고 감사하겠어요. 그 모든 삶을 살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뭐 때문이다? 너희가 들은 복음을 깨닫고 복음의 삶을 살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그 모든 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그들에게도 누가 있었어요? 스승이 있었어요. 목회자가 있었죠. 바울에게서 배운 에바브라였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누구한테 들어요? 에바브라한테 들었어요. 7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이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실실한 일꾼이다. 에바브라가 누굽니까? 골로새 교인을 위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요. 또 8절 같은 사람이다. 8절 읽어볼게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그러니까 이 편 골로새서가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바울에게 전했고, 그 에바브라가 전한 골로새 교회의 소식에 대한 바울의 답변, 에바브라에게 이런 어려움, 어려움은 나중에 나오니까 어려움들이 골로새 교회에 있으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바울의 처방과 같은 것이 오는 글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런 소식 위에서 에바브라를 통해서 들은 소식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이렇게 앞으로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축복과
기도를 하나님께 먼저 드려요. 한 5가지 기도가 있죠. 이 기도는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으로 받으셔도 되고,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나를 위한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꼭 기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고 싶은 사람이 다음의 5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여러분 기도해 주셔도 돼요. 먼저 첫 번째 기도의 5가지 기도의 내용,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하는 5가지 기도의 제목 가운데에 첫 번째 기도 제목 9절에 나오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첫 번째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뜻을 알며 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두 번째, 세 번째 기도 제목이 10절에 나오네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2가지가 뭐예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기를. 모든 선한 일을 할 때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게 하기를.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야 됩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알고 얼마나 잘 아느냐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져요. 자기의 하나님을,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명을 발할 것이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고 있는 선한 일이 있는데, 인내가 있는데 그 열매가 맺게 되기를 또한 바라는 기도가 또 있습니다. 11절에 네 번째, 5번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있죠. 모든 능력으로 뭐요? 능하게 하시고. 여러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모든 일에 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한 열매 맺을 때까지 뭐 할 수 있도록 오랜 시간 인내하고 견딜고 일 수 있도록 그래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기도를 사도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 사람들에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해요. 왜냐하면 에바브라 전에 이 사람들은 다 누구였어요? 불신자들이었어요. 에바브라 이전에 이 사람들은 다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죽을 자들이었어요. 마귀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 듣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1번부터 5번까지의 이 5개의 기도 제목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죠? 중보기도 하는 분들의 기쁨이 그거 아닙니까? 그들을 위해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 거죠.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에바브라를 통해서 성도의 기업이 더 얻어져 가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직접 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제자인 에바브라가 그렇게 사역을 잘하고 거기서 교회를 일으키고 성도가 모이기 시작하고 그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사랑을 행하고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이 다 뭘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얻어가는 기업으로 알고, 주님이 얻어가는 기업으로 알고, 성도의 기업으로 알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복음의 삶을 살고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인지를 알고, 또 무엇보다 바울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감사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에바브라도 편지를 바울에게 보낼 수 있으니 감사하고, 이 골로새서가 골로새 교인들 가운데 가서 읽어졌으니 여러분 이것이 또한 감사하고, 중요한 게 뭐겠어요? 우리가 은혜 아래서 누구라도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거. 우리의 못남으로 인해서 말입니다, 이렇게 쌩하고 그런 거 말고 말이에요. 얼마나 지지로도 못났지, 얼마나 복음을 모르고 은혜를 모르면 한 교회 다니면서 쌩쌩해, 쌩하고 말이에요. 그거 복음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알고 은혜를 알면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감사한 거고, 아쉬운 것 있을 때는 기도해 주는 거고,
또 기다려주는 거고, 정말 권면할 것이 있으면 가서 권면하는 거고, 이것이 복음인 거지. 뭐 자기 기분 따라 쌩하고 뭐 이렇게 등 돌려 서 있고 뭐 이런 것들은, 이런 복음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는 애들이에요. 나이 많아도 애들인 사람 있잖아요. 교회 오래 다녀도 영적으로 애들인 사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어리석고 여러분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 신앙생활 굴러가지 않기를 원해요. 그리고 뭡니까? 오늘 결론처럼 서로가 서로를 보며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알기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러한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 위에 서 있는 자임을 알게 하시고 또한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알기에 은혜 아는 자로서의 마음, 은혜 아는 자로서의 생각, 은혜 아는 자로서의 말, 은혜 아는 자의 행동이 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하였던 기도가 우리에게도 응답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추워지는 이날 새벽에도 주의 성전을 찾아 기도하기를 원하는 모든 기도자들 가운데 주님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